이것이 1776의 정신인데요. 1789의 정신은 이 1776의 정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반대되는 정신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정신이었고요. 실제로 프랑스 혁명은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파멸로 이끄는 그런 정신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을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니체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니체가 뭐라 그랬죠? 신은 죽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이 위대한 일을 행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신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신을 죽이고 혹은 신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 앉았던 것을 프랑스 혁명이라고 니체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볼테르, 프랑스 혁명의 아버지, 철학적 아버지라고 했던 볼테르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신이 만약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이 신을 창조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볼테르를 따랐던 로베스피에르 혁명가는 실제로 그것을 구현한 것입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고 하나님을 지우고 그 자리에 인간 이성을 올려놓았던 것이 프랑스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1776년 독립을 하고 50년 뒤에 무엇을 했죠? 100년 뒤에 노예를 해방했어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자유권을 보장했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는 어땠나요? 프랑스 혁명이 지나고 60년, 70년 뒤에 미국에서는 노예가 해방되어질 그때쯤에 링컨을 통해서 프랑스에서는 마르크시즘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유토피아,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사회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던 그 철학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마르크스가 무신론적 공산주의를 주창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는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가 저작이 100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부분 알려져 있는 사회주의를 말하는 그 내용의 책들은 14권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80몇 권의 그 책은 어떤 책들이었을까요? 전부 다 사탄을 숭배하는 내용의 책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울라넴, 여러분 울라넴이라는 책입니다. 희곡이죠. 희곡. 마르크스가 쓴 희곡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울라넴, 여러분 약간 어색하시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을 거꾸로 뒤집어서 발음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뒤집거나 교회의 어떤 촛불이나 이런 등대를 뒤집어서 꽂고 십자가를 뒤집어서 꼽는 것이 바로 사탄 숭배 교회에서 하는 의식인데요. 바로 임마누엘을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썼던 희곡이 바로 마르크스의 울라넴입니다. 저 내용을 보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어요. 실제로 나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는 사탄과 거래를 했는데 인간의 심장을 찌르는 그 자유를 찌르는 검을 사탄으로부터 받았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그 이유가 무신론이라고 표방을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론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여러 시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실까요? 피들러라는 시를 보면은 나는 사탄으로부터 그것을 바꿔왔다. 그것을 거래했다. 죽음의 행진곡을 나는 연주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곧 조물주와 동등하다고 느낀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르크스 저작, 그 사회주의 저작보다 사탄을 숭배하는 저런 내용의 저작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실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르크스의 사상에 입각해서 혁명을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파리에서 파리 꼬민 1871년에 마르크스 사상에 입각해서 우리가 실패했던 프랑스 혁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해서 파리 꼬민을 일으켰는데 그때 구호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이것이 바로 잠언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사탄주의적인 그런 의식에 따라서 바꿔버린 겁니다. 왜곡해버려서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프랑스 혁명, 제2의 프랑스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 꼬민의 구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서 세워진 첫 번째 국가, 종주국인 소련, 1917년이죠. 그때 종주국의 소련 구호가 뭐였을까요? 땅에서는 자본주의자들을 축출하라.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축출하라. 이것이 바로 소련이 태어났을 때 채택했던 구호였습니다. 무신론자라고 표방을 하지만 너무나 하나님을 의식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정신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정말 그 인본주의 사상,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국가 체제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 중에 한 사람, 백두혈통이 곧 그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 그 교리가 바로 주체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 사상에 입각해서 새로운 사회, 완전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하나님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 북한 체제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류가 파멸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서 세워진 중국이라는 나라도 지금까지는 사실 덩샤오핑 혹은 그 전에까지는 시진핑 전까지는 사실은 그 칼을 숨겨왔어요. 우리가 보통 중국의 철학을, 중국의 정책을 얘기할 때 도광양회라고 하죠. 그 빛나는 칼을 숨기고 서서히 자란다. 그렇지만 시진핑 시대가 도래하면서 어느 정도 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기독교를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을 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남중국해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다른 나라들을 협박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전에 중국 내부의 교회들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옆에 시진핑과 마오쩌둥의 사진을 걸어놓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한 중국 신학자들은 모여서 지금 성경을 사회주의에 입각한 성경으로 다시 바꿔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마르크스가 했던, 프랑스 혁명에서 했던 교회를 청산하고 교회의 하나님을 축출시키고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앉는 그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기독교의 박해가 지금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세계화가 되었다거나 시대가 흐르면서 약해졌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은 뉴스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훨씬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핍박은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어떤 기독교적인 체제와 그렇지 않은 체제 간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여다보면 미국과 중국의 싸움 같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미중 간의 전쟁만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질서와 그렇지 않은 이슬람권의 전쟁만은 아닙니다. 기독교에 입각한 그러한 정치 체제 안에서도 프랑스 혁명의 정신, 1789의 정신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도사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네오 마르크시즘인데요. 우리의 문화를 지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점점 더 개개인이 자유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독립정신을 망각시키게 하고 점점 더 우리를 구속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질서인 남녀와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아주 기초적인 질서마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인간의 성은 양성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많은 무한한 스펙트럼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기준을 잃어버리고 절대적 성경적 기준을 잃어버리고 내 느낌대로 내가 오늘은 여자 같아 라고 하면은 그날은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남녀 구분을 없애버리자 라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협은 결코 중국의 어떤 체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또 미국 그 안에서 정신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독교 보수주의 대 유토피아 진보주의 혹은 1776의 정신 대 1789의 정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 그 창조 질서 속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꾀임에 넘어가서. 그리고 나중에 인류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흩으시죠. 그리고 유대 민족은, 선택을 받은 유대 민족은 40년의 광야 기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 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모세가 예견한 대로 실패를 하고,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자유의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방종이 된 것이죠.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까지 와서는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려진 신임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서는 그것을 다 지워버리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다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결국 우리의 이성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프랑스 혁명인 것이죠. 그래서 1776의 정신과 1789의 정신을 구분해보자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영원한 것, 우리의 영혼,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것, 인간의 한계, 즉 원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계화와 계몽. 왜냐하면 각 개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녀, 부모,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장 기초적인 사회 질서를 보존하는 것, 그리고 창조 질서,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보존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보수주의 혹은 1776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반하는 모든 사상과 체제와 정신, 지배하는 정신은, 공중권세 잡은 그 정신은 바로 1789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경계해야 하는 그러한 정신이고, 지금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서구권의 문화를 사실은 장악하고 있는 정신이기도 합니다.